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과 신앙의 가르침이다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꼭 기억해야 할 신앙의 귀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의 기도의 자세를 좀 되짚어보며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것 역시 우리의 마음과 영을 모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분리되지 않겠습니다 하는 뜻을 담아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함께 읽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잘 들어보시길 바라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제가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과 연결을 지어보자면 그 믿음은 바로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라면 그 시작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일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이고 올바른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기도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혹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살다 보면 너무 급할 때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간에 그게 다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급히 기도할 것이 있을 때 기도해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전혀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죄입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이 급할 때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가 병원에 갈 때도 입원 수석을 밟아서 입원하는 예도 있지만 급할 때는 어디 가십니까? 응급실에 가시잖아요. 그런 경우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부할 때 두서없이 앞뒤 없이 그렇게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반드시 각 과목마다 뭐가 있습니까? 교과서가 있잖아요. 교과서를 가지고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과서 없이 공부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만 그 과목을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실력을 쌓으며 공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또한 물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서없이 기도 드릴 때도 없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가 마치 공부할 때 교과서가 필요하듯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성경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하는 걸까 하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려 보면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께 여러 차례 읽어드려 봤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아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나 보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왜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요.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뭐 각자 다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럴 수 있고 내 생각이 그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의 차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 말씀을 드릴까요? 이 예가 조금 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주일 전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광고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인근 우리 형제 교회 가운데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 교회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 교회의 임시 당회장을 맡고 있기에 예배 후 우리 성도 여러분께 인사조차 드리지 못하고 얼른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날 비가 좀 왔어요. 제가 우리 이행용 장로님께 좀 말씀을 드려서 그날 마침 우리 전도사님이 격리 중이셔가지고 장로님 저를 조금 태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장로님이 차를 태워주셔서 아주 편하게 제가 그 교회를 갔더랬습니다. 가서 아주 은혜롭게 공동의회를 잘 마쳤습니다. 압도적으로 교우 여러분들이 찬성을 해주셔서 현재 설교 목사로 계시던 목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되었어요. 공동의회를 마치고 교회로 급하게 제가 우산을 맞고 가방을 들고 그러고 오던 차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 서두르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 와서 저는 분명히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양복 주머니를 다 뒤져봐도 핸드폰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저희 집사람에게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내일이라도 핸드폰을 좀 새로 사야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후 찬양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집사람이 이제 걱정이 되었던가 봐요. 무슨 걱정이 되느냐면 핸드폰 안에는 무슨 비밀번호라든지 또는 우리 성도님들의 전화번호, 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분들의 전화번호 같은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잠금 장치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제 핸드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좀 걱정이 되었던가 봅니다. 통신사에 연락을 했대요. 연락을 해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정지시키면 수 있느냐 하는 걸 문의했던가 봅니다. 그랬더니 통신사에서 잘하면 그 핸드폰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핸드폰 통신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절차를 밟아서, 야, 놀랍더군요. ARS 음성으로 제 핸드폰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제가 ARS 음성이라고 했죠?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 다 갔는데 그 ARS 음성으로 말해주는 그 위치를 못 알아듣겠는 겁니다. 제가 들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여기 아세요? 원샹티. 저는 웃으실 줄 알았더니 안 웃으시네. 원샹티 30번을 들어봤습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원샹티예요. 그런 가게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데 있나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저와 저희 집사람이 제가 그날 움직였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 보기로 하고 교회를 나섰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죠. 마침 교회 앞에서 윤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원샹티라고 아세요? 장로님도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시장통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윤 장로님께서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오셨어요. 이거 혹시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원샹티가 아니라 원참치예요. 원참치.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 주변을 돌아다녀도 원참치라고 하는 가게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방화사거리 어느 건물 귀퉁이에 원참치라는 가게가 있더군요. 그 주변 5m 안에 핸드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봤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느 행인께서 제 핸드폰을 고이 그 건물 벽에 붙여 놓으신 겁니다. 그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저로서는.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그 일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핸드폰 통신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자 모두 다 가지고 계시는 그 핸드폰의 위치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지역 곳곳에 있는 기지국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핸드폰에서 발신되는 그 신호를 다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핸드폰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통신사는 저 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위치를 다 알고 있고 그 이야기인 즉슨 핸드폰 주인이 그날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동선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지국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건물 위에 있는 기지국뿐만이 아니라 기지국을 초월하셔서 저 위 하늘 어느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동선만을 알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들 각자의 생각과 마음과 말하는 것과 그렇게 행동하는 모든 목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문득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의 차원과 우리의 생각의 차원이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동선, 언행심사, 마음과 생각, 뜻과 목적, 더 나아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근거하여 축복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셔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기도를 드리셨든지 간에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모든 것과 더 나아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분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이 지점에서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깨닫게 된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솔직히 우리가 마음을 열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십니까? 제가 비슷한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일이 있죠. 솔직히 생각해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계시느냐 말씀입니다. 제 경험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맞지 않을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뜻에 따르고자 하니 부담이 되고 나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뿐이지, 또는 그 뜻을 모르는 척할 때도 있고 외면할 때도 있고 회피할 때가 있을 뿐이지, 그 뜻을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따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앞서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로부터 여러분들의 시작되는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기도의 생활이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로부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앞서 읽으셨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14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까? 아니 들으신다는 겁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하는 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하늘로부터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주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진정으로 하늘의 복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다면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제가 혹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하늘에서 지켜보시니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응답을 통하여 형통케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러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해 주심을 꼭 체험하실 수 있는 이 좋은 계절, 복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토 하나만 달겠습니다. 앞서 새 생명 축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따른 기도 생활로 새롭게 들어갈 때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신앙적이고 경건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비록 완전하거나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기도 생활과 신앙의 몸부림을 통하여 변화되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곁에서 지켜보시는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 이웃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도전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는 축복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복음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금씩 그분들을 물들여가는 결실의 계절, 좋은 계절 또한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을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변화되게 하시고 더욱 성숙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복을 모든 성도들이 이곳 저곳에서 다 힘입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연 만물들이 결실하는 이 좋은 계절에 저희들도 믿음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